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근데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악어가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악어는 막 트위스트라 그래서 뭐 비틀기도 하고, 또 음식을 주로 이제 사냥한 것을 한 번에 삼킵니다. 얘는 뭐 씹어서 먹을 줄 모르고 안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녹여서 먹는 그런 뱀과 비슷한 스타일인데, 얘가 한 동물을 잡아서 입에 물고 천천히 씹어 먹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무빙을 해서 그 머리를 이렇게 비추니까 악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전부터 악어가 사냥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악어가 많은 지역에 사는 나일강 근처 뭐 수많은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어가 사냥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 crocodile's tear라고 하는 이 악어의 눈물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악어가 자기가 먹는 그 짐승이 불쌍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력한 턱으로 음식을 씹는 가운데 이것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악어가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자, 여기 악어의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악어가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음에 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잡아먹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동물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악어는 여전히 사냥하고 있고 여전히 먹고 있고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악어의 눈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 연루가 되어서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삶, 우린 그것을 가리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정작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두 손은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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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단 한 걸음도 그 죄악된 삶에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고, 바로 그 나무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끼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사순절을 맞아서 마침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 돌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사순절에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순절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창립 기념일이 오면 그때 은혜를 누려야 하고, 추수감사절이 오면 감사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교회력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를 위해 건 게 아닙니다. 이거 몇 개 더 건다고 교회가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더 멋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장식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 예수님 잘 믿도록, 더 분명하게 예수를 믿도록, 바로 이러한 우리는 교회력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자리, 바로 흙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고귀한 것은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다 우리가 흙이라는 겁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서는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는 그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나의 바른 자리를 되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은 악어의 눈물처럼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머리에 재만 뿌리지 말고 정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품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 정말로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간절한 광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원래 세상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힘 있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환영받고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길을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만함의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만연하게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싫어한다? 여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일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 사람들 우리 싫어하는 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도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일본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왜? 아니,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왜라고 그래요. 그것도 왜라고 부족해서 뭐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대하는 겁니다. 아주 폄하하는 겁니다. 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소하다, 별거 아니다, 더럽다, 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폄하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문화 안에 있고 우리 언어 안에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인종을 차별하고 남들을 뭐라 그러는지 모릅니다. 우린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네.
있잖아요. 오랑캐라고도 부르고요. 원래는 오랑캐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시간이 지날수록 저 너머의 사람들을 낮추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뭐 대단하다고. 일본이요, 면적이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학이 노벨상을 매해 탑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이거 끊임없이 걔네들은 타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몇 억입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륙의 대단한 나라를 우리는 예? 맨날 우습게 여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걸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다. 너희들이 훌륭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함,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괜찮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단 괜찮지, 내가 그래도 저 구역장보단 괜찮지, 우리 교구가 그래도 저 교구보단 괜찮지, 우리 찬양대가 저 찬양대보단 괜찮지. 다 자기의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저 남편보다는 훨씬 좋은 남편이지. 목사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목사보단 괜찮은 목사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단 좋은 교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교만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야, 우리는 개혁적인 교회여서 이러이러한 개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 교회는 개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교회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 갖고 있고 프로그램 갖고 있고, 우리는 청년부가 크고 우리는 어린이들이 많고, 별의별 이유로 우리가 저 교회보다 낫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월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참 소중한 겁니다.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없이, 유다 민족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다 모든 것들은 복음을 완성시키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구약 없이 신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중요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입니다. 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면 옛날 건물들이 다 뭐로 지어 있습니까? 나무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쟁 때 좋은 건물들은 다 탔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수많은 문화재들, 전쟁만 나면, 불 나면 다 타는 겁니다. 나무니까요. 이스라엘은 오래된 건물, 여러분 그리스 가보십시오. 판테온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돌로 했습니다. 집을 돌로 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 돌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 가장 흔하고 흔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훌륭해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쓰임 받을 뿐인데,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세례라는 게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 구약의 세례와 세례의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갑자기 만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세례는 누가 받았느냐? 당시에 이렇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회종할 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의 기회를 줘서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수많은 세리들과 이 군인들이 나오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는, 저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회개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 좀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는 우리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 나온 사람,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헌신되어 있는 사람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나가다 문 열려 있어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우리 대부분 피곤하고 힘든데, 특별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 연휴 때보다 오늘 더 적게 나왔어요. 연휴보다 무서운 게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로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 집사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장로님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나와서 다 졸고 있고. 여러분, 남들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나 몇 대째 믿은 사람이야. 나 성경 많이 읽어. 나 기도 많이 해. 나 전도 많이 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낮아질수록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겸손이 우월함입니다. 겸손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우월함입니다.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가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여기가 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여기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고백인데요, 종종 저에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목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이 자리를 저보다 100배, 1000배 잘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갑자기 물러나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워서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절대로 제가 누구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월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큰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긴급하게 회개합니다. 긴급성입니다. 회개의 긴급성.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끼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들어서 치기만 하면 이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 저 멀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몇 천리를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의 날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심판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일까지 참으실지, 1년을 더 참으실지, 아니면 100년을 더 참으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당연히 1년을 더 참으신다가 아니라 바로 도끼가 내 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회개를 가르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개를 가르칩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너의 삶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면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목사가 되고, 훈련을 받고 와서 선교사가 되고, DTS 가서 공부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옷 2벌 있는 자는 가서 하나를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옷을 많이 갖게 되거든이 아니라 지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 소년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지금,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지금 드려야 합니다. 1년 뒤에 시험 다 끝나거든 드리겠습니다. 5년 뒤에 내가 회사 은퇴하고 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 내가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당장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물어보던 사람들 중에 민족의 역적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의 우리 역사로 따져보면 조선시대의 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누구라고요? 순사라고요. 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빌붙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순사셨던 분 계십니까? 일본에 빌붙어서 동족을 어렵게 하고, 순사들은 한국말도 안 합니다. 조산징! 그래서 바로 칼로 쳐 죽이고 고발하고, 다 이 사람들이었어요. 비열하게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채워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맘대로 해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4배를 갚으라고 하고 6배를 내라고 하고 2배를 내라고 해서 그만큼 남는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서 모든 것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리로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당장에 야, 세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직업,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직업인 어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회개를 요구하냐면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보면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직업을 어떠한 기독교적으로 갖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NGO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리를 그만두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리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부과된 이상을 거두지 않는 것, 즉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부이십니까? 설거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청소하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욕하면서 이놈의 인생 내가 맨날 청소만 하다 죽겠구나 막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돌아서기만, 저도 치워보면 압니다. 애들은요 깨끗한 순간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순간을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굉장히 깨끗하게 사시네. 아니요, 당신은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걷어야죠. 국가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걷어야죠. 그러면 그 세금을 걷을 때 정직하게 걷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내놔, 통행료 내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정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를 해쳐가지고 지금 어렵겠습니다. 고발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이게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회개를 하든지 여러분께서 시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에 마치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은 우리에게 안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집사님 성가되지 마세요. 저 안 해요. 그렇게 안 시킵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키냐면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회개도 똑같습니다. 회개의 시급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안 닿으신 분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다음으로 미룹니다. 나중에 해도 괜찮아. 다음에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토요일 날 주보에 넣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 탄생의 본문을 다뤘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에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데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겠지만 저에겐 특별한 은혜였어요. 다만 제가 열매 없음에 대한 문제를
당장 내일 모레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여러분께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보통 회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우리 현상들이 뭐냐면 눈물, 그렇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은 막 그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강력한 죄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회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근원들이 끊겼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금식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식사가 나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먹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바로 금식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금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말씀이 뭐냐면 머리에 뭘 뿌려요? 재를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조차도 세례 요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도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도 다 회개의 중요한 뛰어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금식했지만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뿌렸지만 여전히 욕하고 다니고 여전히 남을 괴롭히고 다니고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분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신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분이 도박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 돈을 몰래 가져가고 다 들통이 났어요.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원로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 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썼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교회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금전사고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 잘 다니는 분이, 예배 그 잘 드리는 분이 그럴 줄 하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눈물 흘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믿지 마세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눈물 흘리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그냥 그러니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할 때 90%가 다시예요. 저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 다시는 여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눈물이 다 대부분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저는 오히려 때로는 징벌을 받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걸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걸려서 된통 혼나는 복. 걸려서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면요, 그때 돌아와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걸리지도 않고 된통 혼나지도 않아서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페이퍼를 내는데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까지 보겠어? 제가 대충 쓰면서 분명히 이거 인용 내가 이렇게 한 거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도 제가 문제가 있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냈죠. 그리고 바로 학교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학교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변호사가 다룹니다. 너 나 좀 보자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변호사한테 갔더니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너 성적을 줄 수 없다.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눈물을 애통해하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뭐 완전히 뭘 베껴 쓴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부분을 제가 갖다 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성적을 제대로 못 받고 다시 써서 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 논문 쓸 때 철저하게 단 하나도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제가 김하나 목사 한번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걸고 넘어져 볼까? 해보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걸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 생각이고, 만약에 남의 생각이 있으면 인용을 분명하게 했고, 남의 것으로 남의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저에게서 나온 거 죽으라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혼나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된통 혼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혼나기 전에 고치는 게 제일 복됩니다. 할렐루야. 된통 혼나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고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울지 않으셔도 돼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재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옷을 찢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삶의 지금 당장 변화로서 주님께 회개의 발걸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